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함으로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이 비하사 동능녀 마리를 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오묘와 성도가 서로 변타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우리를 살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물로서 첫날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 부흥예배를 사랑해 주시며 아름다운 십자가 기도원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여기서 새 찬송가 287장 종합 찬송가는 205장 반주 없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이미 죄 사함 받고 주님 품 안에 안긴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 보니까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밝고 빛난 내 집은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길이 사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남길 예수와 함께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와 함께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제 기도 예배 순서 보니까 강사 소개를 하라고 제가 사회보고 강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신 주신 목사님은 말씀교회 지무하는 박정훈 목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목은 하나님 말씀의 내 기도입니다.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리겠죠. 나눈 수책자를 함께 보시면서 또 함께 읽을 때 같이 읽고 또 하나님 말씀 받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는 이제 1976년도부터 설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 말씀이 꽂힌 지는 2024년 9월 달에 이 말씀이 레마로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도대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떤 비밀이 담겨있길래 여기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까 하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 내 기둥이다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가지고 이제 설교를 시작한 지는 이제 6개월 이제 넘어갑니다. 요게 주제가 나온 게 이제 28번째인데 아름다운 십자가 기도원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준비한 건데 요게 소책자 이게 책자거든요. 한 줄 한 줄 가지고 만든 책인데 요까지는 도저히 마음이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십자가 기도원에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내 기둥 가지고 전하라 하는 뜻이 이 말씀이었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 기둥에 대해서 계속 묵상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같이 통성기도 하는데 이 말씀이 내 기둥이 딱 보여지더라고요. 이 시간에 그런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칠판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김대성 목사님 칠판 잘 사용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님 말씀에 그 다음에 내 기둥이다. 이렇게 이제 잡았어요. 네. 그 내 기둥이라는 주제를 가져오게 된 것은 그 발처가 이런 기록했는데 에스라 선지자죠. 에스라 선지자 있어요. 에스라가 선지자가 태어날 때는 바벨론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포로고 할아버지도 포로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망한 때가 이제 600쯤 되어 있는데 포로 귀환이 이제
70년 만에 귀환하잖아요. 그리고 1차 귀환 후에 81년이 지나가요. 81년이 지나가요. 그리고 2차 귀환 때 537, 그때 이제 오는 이때 에스라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간을 볼 때 지금 성전이 없어요. 예배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프로 생활 속에 150년이나 세월 지나는 동안에도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었나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렵다 했지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말씀을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아버지부터 내려온 전승이 뭐냐 믿음의 전승이다. 말씀을 붙잡다. 그래서 귀환한 후에 혼자 귀환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3차 귀환도 와요. 느헤미야 오니까 굉장히 힘을 받았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한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의 말씀을 에스라 7장 9절에서 10절 봐 시작. 첫째 달 주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성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주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첫째 달 추하루에 바벨론 길에서 떠났어요. 2차 기간 때. 그 기간이 4개월 걸립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시작.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여러분 그때는 뭐 고속도로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먼 길을. 그리고 뭐 나침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동하는 시간이 밤이 아니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별 따라가야 되니까.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위험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움을 주었다. 이것이 이제 귀한 믿음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말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주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손에 힘을 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1차 귀환 때 사망이 왔지만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혼란과 혼돈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붙게 살아야 되구나 해서 뭘 연구했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로 우리는 결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제 부친이 이제 전도사인데 같이 보면 밤마다 말씀을 같이 보라고. 뭐 테레비가 있나 뭐 있나 출장 가서 늘 가르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가르치니까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부흥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아름다운 우리 시작기도 새로워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르친 말씀 중에 이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춰서 사하며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때 나온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비춤 받고 왔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 운동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사랑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제 진정한 말씀의 부흥 역사가 돼. 그래서 그러면 말씀의 내 기둥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그려진 그림이 뭐냐면 계시록 21장 16절 보면 그 성의 네모가 반듯하며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해봐 시작. 그 성의 네모가 반듯해요. 네모가 반듯해요. 그래서 동쪽에서 12진주물 있잖아요. 12진주물 있어요. 네모가 반듯해요. 그래서 네모가 반듯하다는 말은 여기 모퉁이에 뭐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기둥이 세워지지 않을까. 그렇죠? 건축하게 되면 기둥을 세워놓고 이제 엮어서 엮어서. 그래서 이 기둥이 하나님 말씀이 내 기둥이 아닌가 하고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십자가 기도하고 무척 축복받았다니까. 지난번에도 봤고, 그 축복받는 건 말씀이 문이 열리다. 하늘의 문이 열리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말씀이 내 기둥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기둥이 바로 세워질 때 거룩한 성 세계로사에 인지하는 사건을 체험되어지고 축복받고 부흥받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저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세 기둥이 기록한 한 절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넘겨서 이쪽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뭐냐면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게 통로로 삼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나의 결이다. 나의 계명. 한번 해봐. 시작. 나의 계명.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아버지께 사랑한다. 이 계명에 대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 뭐냐면 주석도 없어요. 그냥 이제 은혜 받은 말씀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은 어디 있냐?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손에. 예수님 손에. 예수님 손에는 뭐냐면 이 다섯 손가락이 이 다섯 손가락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다. 못 사. 예수님 못 박힌 손에서 흘린 피가 내 손에 떨어지는 순간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니까 말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의 문이 열리냐? 첫 번째 엄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이제 비유로. 자, 한번 해보시죠. 엄지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현장이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 되고 그에게도 성령 부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박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건이다. 신명기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는 거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듣는 귀가 복되다. 우리 말씀 듣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 몰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마셔서 방언을 말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높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 하신다. 하나님 모든 걸 하십니다.
감사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 중요한 단어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뭐 하나면 회개하지 않아.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이면에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요즘 보면 회개가 없다 얘기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반드시 회개하는 운동이 벌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은 바로 회개하는 운동이 역사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공주 팔국에 가서 저는 이제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가요. 주일 오후에 이걸 책 강의하러 가는데 하나님 말씀 그냥 근처했어요. 저희는 사모님이 뒤에 앉으신 분이 갑자기 막 하면서 우시더라고. 그래서 왜 내 설교하는데 왜 우시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회개 영이 들어가니까 유로 영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그렇게 역사가 돼요. 그 현장에서 보니까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말씀만 제대로 전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제대로 전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도록 전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자각하고 회개하더라. 그럼 여기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는데 톤이 달라져요. 큰 소리로 성주 같이 있더라. 그런데 제 좋아하시는 분이 이렇게 목사님이 좋아하시죠. 우리 아내가 더 은혜를 받는구나. 이렇게 이제 함께 나눴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금지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야. 그래서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했어요. 안중근 의사가 참 짧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31살까지. 그래도 불구하고 독서 명언을 남겼어요. 이게 남겼다고 했는데, 자, 그 말을 뭐라고 했냐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일일 부독서 구중생성 극이라.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떠난다. 이걸 이제 우리 믿는 입장에서 보면 성경을 하루에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떠난다. 우리 두분 목사님 되시는데 제가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지난 이제 1월 17일 날 우리 칼빈 봉사 신년 할애 때 울산 명성교회에서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전화하길래 제가 짜증을 냈어요. 그 짜증이 뭐냐면 입안에 이제 가시가 돋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대전에서 열차 타고 갔거든요. 열심히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영상을 찍었어요. 누구 하나 목사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제 대전 쪽에 충청도에 오신 목사님 있는데 저도 한마디 안 하더라고. 그래서 섭섭하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방이 13kg 카메라 3대 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또 우리 형님 같은 목사님이고 또 형님이시니까 짜증을 냈어요. 짜증을 냈는데 우리 또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달라잖아. 딱 하는데 목사님 딱 한마디에 이 가시가 싹 나와졌어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아가서 4장 11절 한컷 시작. 내 친구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어부게 하면은 레바논의 향기가 나구나. 목사님이 전화상으로 목사님 하는데 그것이 저에게 꿀방울이 탁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버스가 도착했길래 죄송합니다. 중간 끊었는데 그때 죄송했어요. 막 끊으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한마디가 저에게는 꿀방울이 된 거예요. 가시가 다 녹아져버리고 이제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너무 대접받으려구나 하고 이제 내 자신을 이제 피우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이제 저한테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두 목사님 제가 더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우리 총학주 목사님 아무 존경하는 사람 없더라고. 제 마음은 우리 목사님에게 들어갈까요? 이래가지고. 근데 그 한마디가 이제 이게 꿀밤을 넣거든요. 딱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집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가잖아요. 어느 교회 갔는데 목사님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막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 있는데 그 제가 어떻게 예수님 너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입안에 가시가 싹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입안에 가시를 녹이는 것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읽으면 혀가 부드러워지는데 하루에 말씀을 안 읽어. 그러면 이제 부부가 하니까 누구서 짜증이 나는 거야. 뭐냐? 말씀을 읽지 않는 죄의 상태.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0편 119편 103절 함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하시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꿀보다 더 답니다. 오늘 시대에도 이 말씀하시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와닿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중지는 이제 가운데 손가락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시작.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여기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은혜를 임하다. 이게 순서를 바꾸면 좋아요. 회개가 임했다는 것을 먼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임한 걸로 바꿔주면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회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떤 난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달았어 하는데 본질은 뭐냐면 회개가 있네요. 자,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옳은자. 이게 말씀 부흥이거든요. 일단 말씀을 잘 해석해서 깨닫도록 하면 말씀이 들어가니까 회개 영입하니까 우는 자백하는 역사야. 이게 일이야. 제가 이제 군산에 있는 이제 기도를 갔거든요. 사람도 몇도 없어요. 없는데 뒤쪽에 있는 원장님이 이제 앉아있다 갑자기 우는 거예요. 민망하더라고. 제가 민망할 정도. 왜 저분이 갑자기 우나. 그래서 제가 설교를 조심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물어봤어. 원장님 왜 설교 시간에 우셔야 제가 그동안 잊었던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이 돼서 그동안 주님의 사랑 잊어먹고 사는 것이 제 회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복하더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뭐냐면 풀어 잘 설명하면 말씀이 회개하는 역사예요. 그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국이 많은 사건. 자, 마태복음 13장 23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뿌린 비유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깨닫고 나니까 회개 염려에서 죄를 자복하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천국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와서 뿌려실 뺏어갔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절대 말씀을 빼앗기잖아요. 왜냐하면 회개력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한지. 그래서 회개하라? 뭐가 된다고? 천국이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보니까 백성들이 우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뭐라 그래? 울지 마라. 오늘같이 이렇게 기쁜 날이 어디느냐?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즐거운 잔치를 벌이자. 그래서 회개하고 나니까 그 시대에 그냥 천국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눠주는 사건이 느헤미야 8장에 쫙 펼쳐져요. 그래서 회개가 교회가 사는 길이고 회개가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고 회개가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회개하다가는 막 자꾸 다른 율법적으로 얘기해요.
다른 거 없어요. 회개는 누가 시키냐? 성령님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도록만 말씀만 전하면 회개 역사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려요. 자, 누가복음 24장 45절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 나온 복음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죠? 이게 십자가 복음. 고난을 받음으로 흘리신 그 피의 복음, 보혈의 복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의 복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에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십자가 복음 화합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복음이 열리고 회개의 복음이 열림으로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마태복음 28장 함께 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름다운 십자가 기도원의 말씀 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제가 이제 창명에 한 달 한 번 가거든요. 이 책이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그 원장님이 책에 없는 내용을 우리 교회에 들려주고 싶은 그 메시지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르치면 그 교회, 그 기도원에 들려주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9절부터 봅니다. 또 그것을 내게 너희 자녀에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또 내 문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가르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해도 가정에서는 예비를 지켰다. 재단을 지켰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리고 도를 냈다. 그리고 기록했다. 기록하고 살아갔다. 그러니까 100년이 가고 150년이 가도 그들이 신앙이 흔들림이 아니라 믿음이 빛이 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만 제가 이렇게 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는 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이제 목사님 조혜한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제가 느낀 건 우리 예수님이 조혜한 목사님을 전파하는구나. 조혜한 목사님은 이런 겁니다. 그게 다 느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나를 전하였어요. 그래서 저희 별명이 박 목사님 피목사다. 예수님 피목사다. 어린 양의 생명책의 목사다. 이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잘 전하면 주님이 다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혜 목사님하고 우리 이규 목사님 볼 때 참 말씀이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날을 두고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든지 뭐든지 항상 입서라. 범세의 청함과 가르침으로 경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언제냐면 어음이 명한 날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처에 오시는 때가 가까이
우리 생명을 다해서 그리스도 전파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 손은 어떤 손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에 핏불을 받은 손. 이 핏불을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나눈 겁니다. 아닙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지킨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5가지 손가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박힌 손이 그냥 못 박힌 게 아니라 준비한 영적인 어떤 깊은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한 손 무슨 손인가요? 기도의 손. 5가지. 이걸 이제 귀신을 하고 그래서 바울사도가 뭐라 하냐면 말씀과 기도 거룩하십니다. 저는 이걸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읽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못 잡은 난 두 손이 타치가 된 바울사도 손이다. 못 잡은 난 손으로 두 손을 타치가 해주니까 터치해 주시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십니다. 이 짧은 구절이 여기 깊은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 피가 말씀 속에 예수님 피가 흐르고 기도 속에 예수님 피가 흐름으로써 우리는 거룩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거는 1절만 가사 있어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공여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제가 캄보디아 12월 달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아름다운 이야기. 그런데 저쪽에는 20대쯤 되는 그 캄보디아 청년이 막 그냥 우는데 여기서 막 시커멓게 나오면서 울더라고. 그러니까 한 30명쯤 모였는데 그분들이 저런 걸 왜 우지? 왜 우지? 하면서 이제 정적이 흐르잖아요, 목사님. 끝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묻더라고. 너 왜 이렇게 울니? 예수님께서요, 이 못난 저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기쁨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일 또 오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십자가 복음 이야기, 부활 이야기하면 성령이 마셔서 이렇게 죄 용서받는다. 기쁨을 선물로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기도.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기도. 함께 읽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 거기까지만. 이 말씀의 손을 잘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을 사랑.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받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 지키는 거 어떤 삶인가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 예수님 어린 양을 먹이는 거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10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라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드로가 건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예수님은 어린 양이죠. 내 양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들어주고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게 하고 이것이 순환이 되더라고요. 선한 순환이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어린 양은 누군가 함께 봐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여호수아 귀에 외워들으라. 내가 이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어린 양은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기록하여 기억하라. 제가 여러분이 속죄자를 딱 나눠드린 것은 하나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이거 들려있으면 나는 읽게끔 안 되지 않느냐, 읽게끔. 그래서 그 다음에 외워드리라잖아요. 외워드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외워드릴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겠다. 내가 그들의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못하게 하겠다. 누가 하냐면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는 여러 문제가 많은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해요. 그러지 말고 출애굽기 10장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다 외우면 하나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고 우리 믿는 자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 누가 면해주냐? 하나님. 아멜렉은 처음. 아멜렉은 안에 뭐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워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귀한 역사가 일어나죠.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예수님 어린 양은 누구냐?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 길에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죠? 그 다음에 기록할지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하면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녀에게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저는 자녀를 잘 가르치지 못해서 왜냐하면 개척한다고 그냥 신만 다녀야지 돈도 다녀야지 실상은 가정에 있는 이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인 아들 왔을 때 내가 성경을 제일 사주면서 제일 좋은 회개를 사주면서 우리 가족에게 드리자. 내가 그동안 너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건 회개한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자. 말씀 만기를 살피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길을 이제 함께 나누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함께 읽어 시작.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에게 찾으시는 사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서 거식을 뚫지 못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중중되고 지혜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그 집 사람들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을 얘기하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기서 이제 주님의 주인의 소유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보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 가운데 영혼이다. 이게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맡겨준 자에게 그 생명을 맡기겠다. 우리 조혜 목사님 교회가 날로 성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저희 사회가 이제 자꾸 불러들어가고 있죠. 교회에서 부르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불러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자꾸 맡겨주시니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혜롭고 충성된 자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계명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봐봐요. 주님이 어린 양을 먹이지 못한 자 죄가 많아. 시작. 마늘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오리라 하여 동료를 튀기며 숙취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발을 차면 거기서 피 울며 이력하리라. 제가 이 선교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관광 가자. 그 말이 두려워요. 이 말씀대로. 이제 관광 가자 하는데 관광 가서 막 웃고 즐겨. 선교 지역에서는 굉장히 심각해. 표정들이. 왜? 힘든가?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광하는 시간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 이건 벌받을 시간이에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탄자니아 갔을 때 그런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관광 가서 코끼리도 보니까 무슨 소리요? 주님 이 시간에 올지 어떻게 알아? 우리 선교하는 데만 올인하자. 그래서 선교하는 데 올인했어요. 선교하다가 주님 오시면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나라 상급 축구 하면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얼마나 좋아. 그 실컷 해놓고 관광하다가 하다 그때 오시면 이건 큰일 나지.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나눠봤어요. 자, 넘겨서.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함께 읽어 시작. 예수님의 어린 양의 모든 양식을 예비하시라.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말씀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을 다 예비하셔. 할렐루야. 이건 뭐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신데 하나님 앞에 믿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읽어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고 했더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을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된 게 있어요. 그 예비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하나님 비밀, 말씀의 비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세종 반석교회, 거기 반석교회는 수요일날 한 번 가요. 한 달에 한 번 가요. 그런데 이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두 손을 들었어요. 두 손을 한 시간 설교했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60평생에 처음 듣는 소리에 이렇게 예수님의 두 손이 어떤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있지 않아요. 주님만 사랑하시면 그 비밀을 주님 예배에 놓으셨다가 때렸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어린 양에게 깊이 사랑하면요, 주님께서 예배에 놓으셔서 그때 때를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더해질수록 통달해요. 제가 이제 몇 분이 가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점점 뜨거워져요. 점점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그것은 목사님이 점점 뜨거워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기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기도.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타나시는 현장인데 나타나면 이제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시는 그 나타남의 현장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그 현장 한번 가볼까요? 지극히 작은 자로 나타나신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35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비웠고 병들을 때 돌아왔고 모여 갇혔을 때 와서 구하였느니라.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주여. 이 성령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실 때는 주인자로 나타나요. 목마른 자로 나타나요. 헐벗은 자로 나타나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 나눈 중에 38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교회를 넘겨주고
아무것도 없이 친구 있는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예수님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저 그 말씀을 듣고서 오늘 이렇게 적응해도 될까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 형제 중에 지금 보좌도 있거든요. 지금 형제 중에 제일 작은 자 그분이 누군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8절부터 시작.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호와의 위하여 배낭이나 두부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바울사도. 바울사도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11 시작.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서는 회개했어요. 무슨 얘기했냐? 내가 자리 목회를 해야 되겠다. 금방 끈 걸 회개했어요. 그 자리 목회하려면 자리 가려면 뭐라고 해요? 이거 해야 돼요. 제 2의 지구 사는 거. 그래서 그 중에 뭐 택시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래도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자리 이것이 무서운 죄였구나. 이제부터는 주님 주신 주면 받고 주지 않으면 굶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뉴욕 가고 6월달에 제가 1차 때는 제가 포기했어요. 그때 어려움을 당해서 2차 때는 제가 믿음이 생겨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100만 원을 입금시키라고. 제가 뭐 사회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 안에서 어떤 전사님 만났는데 대화 중에 목사님 뉴욕 가신다면서 가요. 그럼 비행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100만 원 입금시켰어요. 아, 일은 하나님 하시는구나. 가지지 말라. 두부를 또 가지지 말라. 내가 입혀줄게. 내가 다 제공해줄게. 넌 몸만 가. 하는 이제 이 말씀을 그들이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깊은 뜻이 있어요. 마귀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지 알아요? 무소유. 가지지 않는 거야. 주머니도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마귀가 무서워할까요? 저 목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여자를 붙일 수도 없고 명예를 붙일 수도 없고 건강을 붙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끈덕이가 없으니까 다 무서워요.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 배우는 뭐냐? 예수님 옆에 계속 내 편이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요 제일 무시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아이 지금 목사는 아니야 50년 가까이 하면서 교회도 없어 자꾸 없어서요. 심판 때는요 많이 가진 걸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뭘 얘기하냐? 얼마나 많이 순종했느냐. 얼마나 많이 순종했느냐 심판이 주시는. 너 가지지 말라 했는데 가지지 말라 했잖아. 직업도 가지지 말라 했잖아. 두벌 가지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 했잖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했잖아. 이 말씀 순종했니? 하고 묻는 것을. 예, 아멘. 하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이제 빨리 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극히 작은 예수 명제에 나타나신 하나님 뜻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인 자들이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상속의 문제.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언제부터 예비했어요? 창세로부터. 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렇게 뭐냐면 상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속이라는 말할 때 뭐가 있죠?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저는 상속 받을 재산이 없어서 이름이 기록돼요. 이름.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21장 12절 1 말씀이 있어요. 함께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나눠봅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12절에 21장 지파의 이름이 있고 14절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여기는 기초석이에요.
기초성이고 여기는 문이야. 제가 이제 캄보디아 갔을 때 이 책 때문에 성교를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축복이 열렸어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기초 속에 있는 12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에요. 뭐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만 들고 갔어요. 그런데 해외 선교 간다니까 선교비를 줘요. 일단 선교비를 줘요. 그럼 선교비 주는 사람들 뭐지? 이제 캐시마가 붙었어요. 이 선교비를 냈던 분들은 이스라엘 성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자손 그룹 지파의 이름의 그룹에 속하지 아니했나 보는 거예요. 네? 이게 깊이 묵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름이 기록돼요. 이름 상속이니까 하나님 나라 상속받은 이름이 기록되고 언제 기록되냐 하니까 12진주문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초 속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왜냐면 그래야 이제 상속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로 살았던 삶을 살았던 분이 있고 이 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지파의 그룹이 아닌가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셋과 남쪽, 동쪽 다 세 가지 움직여요. 이게 움직이는 그 현장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실체가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모습이에요. 실체가 여기는 그림자예요. 그러면 왜 여기 지파들이 새 지파들이 10만 명이 둘러있냐면 선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이분들이 뭐냐면 구준이 다 하거든. 구준이 다 하거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일찍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바로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성도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이름 모르게 그냥 선교하고 우리 목사님 해외 선교 간다면 먹지도 못하면 선교를 보내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거룩한 예루살렘 12진주문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할렐루야. 이럴 때는 어느 교회 가니까 두 손 들고 하나더라고. 자기 뚜껑을 했다 이거지 이제. 자 함께 봐요. 여기 보면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면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멘.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얘기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룹에 속한 자다라고 믿고 기뻐하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가니까 이제 여기 속하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름이 탁 바뀌어요. 그러니까 좀 말을 바꾸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은 말씀을 사역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처럼 그려받았어요. 그저 주는 헌신적인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기록된 사람 여기 있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처럼 헌신적인 봉사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이제 증명되어지는 그런 현장을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시작.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는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20절 이런 말씀을 그날에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안에 하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림을 그려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다. 너희가 누구냐 하면 아름다운 기도 공동체 우리 한국 개신교 부협의 공동체 이분들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어요. 여기 중심이 누가 있냐면 나와 예수님 하나님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있기 때문에 누가 건들지 못해? 사탄 마귀가 근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가는 이 모습이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임자의 모습이래. 예. 그런 것을 이제 그래서 거처를 함께하는 이 거처를 함께하는 현장이다.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봤던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예요. 밤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예루살렘 임재하는 사건이 경험되는 축복을 받게 된 걸 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 도망가냐는 기준이에요. 자, 신명기 28장 27절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시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고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여기서 누구냐면 너를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갔으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이 몰래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인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이 말씀이 들어옴으로써 이 도둑들을 7길로 도망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설교 시간, 예배 시간 되면 따로 신유, 은사 이게 따로 이게 구별되지 않는다. 말씀을 잘 들으면 신유 역사, 성령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말씀에 다 하시면서 할렐루야, 아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 오셔서 두 다니면서 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저는 이 예수님께서 회당을 가르쳤다, 복음을 전파했다, 병든 자 고침받았다, 이것을 하나의 묶음으로 봐요. 천국 복음을 말씀 제대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병 고치는 일은 따라옵니다.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봐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내 모퉁이에 있는 이 말씀이 내 기둥, 이 말씀이 내 기둥만 참 하면 우리 아름다운 십자 기도원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임재하는 사건, 우리 갈릴리 교회도 임재하는 놀라운 사건, 한마음에서 놀라운 사건이 한국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딴 것은 이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내 기둥을 굳게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속대가 가져나가 거듭된 곳에는 말씀이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어린아이 생명책 기록된 자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내 기둥이 굳건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02장 무슨 찬송하겠습니다. 202장 통합찬송가 241장 202장 말씀의 내 기둥이 202장이더라고요.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죄가 함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죄금 귀하고 증하신 말씀 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 날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거움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한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가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5절 가사에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막 선포하며 옆에 앞에 있는 분이 와있거든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저렇게 하지? 그랬어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집사님 사모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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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게 귀신 쫓고 더러운 귀신 쫓는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아름다운 십자가 기도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국 계신 부흥회를 사랑하십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세 분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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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아름다운 십자가 기도를 흐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게 해주시오니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기둥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면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오니 너무너무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숨길 수 있고 또 섬기며 봉사하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수들이 물러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둑질한 것들이 다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천국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아닌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수님의 귀한 예물로 삼아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한 손길 한 손길마다 주님 앞에 피같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핏값을 산 우리의 몸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하여 주셔서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 사해 주시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어린 양의 친구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며 성령님이 계셔서 거룩한 성 세례사를 임재한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우리 한국 개신교 분교회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심장 같은 우리 목사님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기도원과 또 교회를 섬기며 모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십자가 기도를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 구원받는 사람들로 때로 채워주시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귀한 영혼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역사하시니 하나님 말씀이 내 기둥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성령 관계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신령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오전 10시 30분에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갈보리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 잘 섬기시고 또 예수님 사랑하시는 우리 조자 예자 한태 목사님이십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이 빈장에 앉혀주시는 성령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